예, 나만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요, 참, 진짜. 정말 서울에서 귀하신 분들 두 보살님이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저 유튜브를 갖다가 안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공부하는 한 현장에 한번 들렸으면 해가지고, 저지난주에 전화가 한번 오셨는데,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카페 주인한테, 저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카페 주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 있잖아, 오시게 됐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또 뭐, 귀한 손님 오셨다고, 우리 카페 앞에, 우리 그저 모이기 카페 앞에, 수령이 한 50년 정도 됐지 싶은데, 지금은 목련이 있잖아요, 그냥? 봄의 영사 목련이 지금 이쁘게 폈어요. 폈는데, 어떻든 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남아비살 연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 서울서 이래 오셨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은 다 오도 남을 건데, 참 맞습니다. 숙시의 성건과 복덕과 인연이 없으면 절대 남아미 타월 연구는 만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정토 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 본문, 그거 보면은, 이 책에,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126페이지, 그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이행도는 어떨까? 이행도 있잖아요. 이행도. 이행도, 난행도가 있는데, 이행도는 어떨까?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옛날 그 당시면, 지금 여기 용서보살님 당시에는 용서보살님이 AD 150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250년에 살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면, 이행품 강요 공부할 때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 지방에 용수보살이라는 큰 하나 스님이 하나 나타나실 거다. 그걸 갖다가 현기 혹은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예언을 해서 700년 후에 그거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KTX라든가 비행기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걷는 거 하고 배밖에 없는데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참 즐겁잖아. 쉽고 즐겁잖아. 그죠? 그래서 이행도라. 쉬울 이자에다가 행할 행자, 수행할 행자에다가 길도자. 쉽게 수행하는 길이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게 남아비들 연불 말고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난행도야. 어려울 난자에다 행할 행자, 길도자. 너무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지부터만 있잖아요.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육도유에서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 또 있잖아요. 우리 혜정 큰 스님이 유인물 한번 봅시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저희들은 대만 혜정 큰 스님 정토 서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 서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엑기스 한다. 오늘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자. 5페이지 그 보면은 41번 연불하는 연불 행자들은 나중에 죽을 때 대업왕생하는가. 뭐 보면은 큰 스님이라고 뭐 알면 있잖아. 뭐 법사님들 중에서 대업왕생, 업을 짊어지고 간다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해요. 소업왕생입니다.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업을 가지면 어떻게 극락 가겠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오늘 서울보살님들 딱 중요한 내용 공부할 때 또 오셨네. 복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럴까. 자, 그러면 그 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한번 천천히 있잖아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가입시다. 자. 혹시 볼펜 있으면 볼펜 하나 드릴게요. 하나 있습니다. 볼펜 하나 드리겠어요. 자, 35번 연불에도 도차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입니다. 연불하는데 우리 보통 보면 그 연불은 우리가 아까 이행도로 했고 있잖아요. 자력수행 같은 거 참선등 자력수행은 이제 난행도인데 난행도는 단계가 있어요. 자력수행은 단계가 있잖아요. 잘 아시는 이제 보살 52계획 해가지고, 10신, 10주, 10행, 10패양,
십지, 등강, 묘각이 52단계가 있는데 연불하는데도 뭐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성도문에는 자력수행에는 도차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례, 단계가 있는데 남아미탑을 연불 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일반적인 자력수행 법문에서야 나 도차제를 말합니다. 도차제란 바로 단계가 있고 계기가 있어서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은 정토 법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이 남아미탑을 연불은 초월적이어서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단계 필요 없어. 그냥 있잖아요. 만약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러면 정토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에는 단계와 계기가 없고 곧장은 초월하여 지금 당장 극락왕생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성과 중성을 초월했습니다. 계기를 말하는 것은, 단계를 말하는 것은 성도문화나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에 속하므로 그것은 자력적인 것이고 난행도입니다. 그러나 탈핵의 정토 법문은 이행도에 속하므로 계기를 갖다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우려면 우선 무엇이 성도이고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무엇이 정토인가 탈핵수행가를 갖다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여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법문, 특별 법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일반 법문의 잣대로 일반 법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토 법문을 갖다가 판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그거 보면 안 돼. 이것도 그래. 성도 법문은 자력수행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문을 갖다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정토 법문의 이행도가 아니지요. 성도문의 이론 체계가 있고 정토문에는 남아미탈 연불에는 연불의 이론 체계가 있는데요. 서로 다르고 서로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갖다가 한데 뒤섞여 놓는다면 도대체 성도입니까 정토입니까? 그러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있잖아. 다른 잣대로 해가지고 뭐 탐지지 삼독을 끊고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뭐 호흡을 끊고 지를 정덕해야 된 본래 망상 없이 한다 남아미탈 연불에 극락왕생한다 하면 극락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도문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관하는 연불에는 수행하는 단계가 없다.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몇 단계, 1단계 막 거쳐야 2단계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평생업성입니다. 잘 알잖아요. 정토종의 특색. 보는 측명,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태. 그런 이제 그 공부를 갖다 계속 해가 왔는데 보는 측명. 본원이 뭡니까? 제18은 연불왕생을 입각해가지고 측명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범부입법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괜찮은 범부가 아닙니다. 제약생사 범부입니다. 이 제약생사 범부들은 전부 보토로 들어간다. 보토가 어디냐? 극락에 다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평생업성, 평생의 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성취가 돼. 보살님 내가 참 이 책이 아니다. 그 업사성판이라고 들어보셨지? 업사성판. 여기 나왔나? 업사성판. 여기서 나왔다. 업사성판이 업성입니다. 업사성판의 줄임말이 아니라 업성이라. 평생의 업사성판이 만약 극락왕 이 남한테 연불을 하자마자 여기서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그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토적인 특징인데. 자, 36번째 정토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나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질문입니다. 방금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현재 남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무량수 부처님으로부터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섭치 불사의 이익을 얻고 그렇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치불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이런 이익을 얻고 현재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임종왕생과 지금 예, 평생업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중생들은 그의 왕생은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할 때 기다렸다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죠? 이거 보면 지금 바로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전수연부를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은 죽을 때 그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가 이 남아미타불 연부를 받아들인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할 때 기다렸다가 결정된 거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보통 보면 법상의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막 너 평소에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죽을 때 10번 해야 뭐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다 들었지요. 그러면 불안해서 그 연부를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 누굴 만나라 있잖아, 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잖아, 뭐,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연부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순수 정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이거 기다렸다가 결정된 게 아니고, 받아들인 즉시 결정된다. 참네. 염종할 때 설사 병상에 누워가지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한다, 뭐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연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극락왕생한다. 마음이 좀 놓입니까? 오늘 세월서 내려오셨는데 이 얘기만 들어도 본전 뺏지 싶다네요. 본전은. 그렇지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이런 수행이 없어. 불법 유무량,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행도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아이고, 좀 마음이 많이 놓이지, 야. 네. 표정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야. 게다가 마음도 안 논하여 연불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법문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심 역시 한다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갖다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법문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골가비를 만들어.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연불 하는 즉시 한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하면 그냥 믿으면 될 건데 그 법문 듣는 자리에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있죠. 집에 가면 또 아니다 고 있잖아요. 아닐 건데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애초 법문 들을 때 제대로 잘 듣지 못했고 신심이 안 나고 신심이 모두 부족하니까 자꾸 한다 막 의심을 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세 줄 정도 꺼 있어. 그 너무 중요해서. 따라서 정토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아미타부처의 구제 원리를 갖다가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잘 알아야 돼요. 연불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연불 하면서도 계속 또 이제 불안해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지? 다만 어떤 사람은 원리를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지? 설사 그렇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가피를 주셔서 우리의 장애를 갖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이 오로지 칭명연불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에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막 콩을 팥이라 해도 우리는 막 믿습니까? 좀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거는 정말 특히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80권 환경 있잖아요.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환경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 신이 돈 공동무 장량 일체 재선법 단저의망 출애류 계시열반무상법.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하대요. 장량 일체 재선법. 일체의 모든 선법을 다 길러내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하나 우리가 성도문 한다. 자력수행도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특히 있잖아. 정토법문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정토법문이야. 이거 못 믿으면 절대 연불 못 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진짜 우리한테 대복을 타고 나왔다. 이제 무슨 복으로 있잖아. 연불을 그냥 한다. 의심 없이 그냥 강크게 받아들였을까? 야, 참네.
참, 그렇습니다. 자, 37번째. 자, 연불법입니다. 자, 정도석이한 법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임종할 때 극락왕생이 결정됨에 관한 법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방금 연우님께서 든 예는 하나는 적덕왕생이고 받아들이는 즉시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적덕. 곧바로 곧적자에다 어들덕자에다 곧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이 또 하나는 임종왕생입니다. 죽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남암탈 염을하면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임종할 때 이 사람 평생에 착한 특히나 관무량성이 있잖아요. 하품하생이 중생 아시잖아요. 평생 착한 일만 안 했어. 오역죄 다 범하고 오역죄,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있잖아.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 이런 성스러운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 같은 거 이간질하게 깨는 그런 중생들 있잖아요. 그런 중생 죽었다 가마 바로 있잖아요. 무간지옥, 아비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이라. 그래도 이 중생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니 죽자마자 막 바로 왔나. 너는 아비지옥에 가. 그리고 자기 또 눈앞에 막 불소리가 그 지옥에 불이 있잖아. 자기 잡으러 온다 갑자기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인데 거의 문제는 바로 임종시에 왕생한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염불 한번 안 하고 절에 가서 뭐 향안조로 초안조 싼 한 대박도 올리지 않는 그런 중생인데 그래도 죽을 때 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선지식 만나가지고 이번에 남한테 염불하라 하면 염불이 되겠어요? 평소에 안 한 사람이. 그러면 내 따라서 내 염불 남한테 하면 니도 남한테 해라. 그래가지고 염불 10번 해가 극락왕생했던 그게 임종염불이거든요. 임종하는 임종왕생이거든요. 자, 스님께서 다시 한번 임종왕생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8원의 내지 10념에 대해서 담난대사께서 중국에 계잖아요. 순서 정토였나 초조락할까. 큰 스님 만나 담난대사 왕생 논주를 썼잖아요. 왕생 논주를 쓴 담난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에서 10념을 갖다 말한 것은 경에서 무량숭에서 10념 나오잖아요. 그죠? 무량숭에서 내지 10념을 말한 것은 왕생의 업이한다 성취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남한테 10번만 해도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경은 10념자 경에서 10념을 갖다가 말하는 것은 내지 10념 10번 남암자 염을 하는 것은 업사성판이 업의 일이 하나 임이 하나 이루어졌음을 갖다 밝히는 것이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죠? 천천히 적어가면서 갑시다. 자, 아이고 이거 뭐 많이 적었네 보니까. 아이고 야 이 종이가 있나?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적었나? 경은 10념자다 그죠?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0념자다 그죠? 10념. 경에서 10념을 경이 이거는 뭐냐면 무량수경을 말합니다. 그지? 10념자. 밝힐 명자입니다. 그죠? 업사성판입니다. 업사. 성판입니다. 판. 업사성판입니다. 그죠? 자, 요래 놨잖아요.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수경에서 10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업사성판이 극락왕생이 결정되면 남한테 10번만 하면 극락왕생이 결정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다시 말해서 경에서 무량수경에서 설한 내지 10념 할 때 10념은 이런 중생의 왕생업이 한다 이미 한다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생업은 내지 10념을 갖다 하는 즉시 이미 성취되었기에 꼭 하나 임종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종할 때 정념이 현전하고, 정념이 현전하고 불보살님이 영접을 칭견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극락왕생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임종할 때 있잖아요. 정념을 우리가 가져야 정신을 바짝 차려 맑은 정신이 돼야, 혼수 상태가 아니고 맑은 정신이 돼야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갖다가 모시러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유지한다고. 우리 뭡니까? 법연상이 있잖아. 다음 시간에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 그게 여기도 나오고, 법연상이 있잖아. 연불법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법연상인 당시만 해도 설랑설레 했던 모양이라. 우리가 죽을 때 정념 있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이 우리를 갖다가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죽을 때 누워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치매로 아무 정신도 없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40년, 50년, 70년은 내 남앞들 연불해 왔는데, 그럼 여태까지 연불한 게 공연불 아닌가? 헌연불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가 아니라 내지 10년 할 때입니다. 남한테 연불하면, 연불할 때 연불 받아들이고 연불할 때는 벌써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좀 시원시원하다, 그죠? 그렇다면 제18로 연불왕생원의 이런 내지 10년의 건기는 꼭 평소여야 한다든가 반드시 임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지라고 10년이라고 할 때 내지라고 말하신 이상 평소의 건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종의 건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당신이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인연을 갖다 만나서 이번 생이 다할 때까지 신원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기로 발심하였다면 그때가 바로 평생 업성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있잖아. 평생이 업이한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다, 그죠?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부처님 법과 인연이 없어서 다른 법문을 갖다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정토 법문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심지어 평생 부처님 법과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 수탄 죄업을 짓고 나아가 짓지 않을 악이 없고 지은 것이 악 아닌 게 없다가 한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나쁜 일만 계속 하다가 임종이 이르러서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 숨이 끊어지라 할 때 비로소 이 법문은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설해주는 천지식을 만났거나 또는 일생에 수많은 악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임종할 때 지옥의 불길이 보면 지옥의 불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죠? 지옥의 불길이 이미 활발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 법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극락왕생하였습니다. 이런 그게 바로 임종의 건기, 임종의 건기입니다. 임종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업이 성취됨. 거기 아까 업사성판 나왔잖아요. 여기 업성하는 게 여기 업사성판 준말입니다. 업성. 평생 업성할 때 업성. 지금 업이 성취됐다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업사성판의 준말이 업성입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경에서 말씀하기에 신념이라는 것은 업사성판 이익했잖아요. 극락왕생이 결정됨을 밝힌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업사성판의 준말이 업성입니다. 그지? 업이 성취되면은 평소에 성취됨이 있고 임종할 때 성취됨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 업성이라면 그것은 임종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앞들 연불 만나서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평생 업성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임종 업성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극락왕생은 임종의 그 찰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수순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름과 동시에 결정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임종할 때 애써야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구절 남아미탑을 명언을 부를 때마다 모두 하나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염려마다 남아미탑을 할 때마다 모두 하나 극락왕생이 결정됩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만 알면 정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노 그래. 우리 죽을 때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게 평생 없어갔나? 평소에 우리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입니다. 우리가 임종업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38번째 봐봅니다. 연불 하나, 정토석이 하나, 38번째 질문입니다. 내지 10년으로 연불하면 이미 하나 구제된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의 위신 공덕의 이익을 받아들이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하나 내지 10년으로 칭념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 연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거 화락 연성이다. 그죠? 화락 연성인가요? 그렇다면 하나 저희 이 모습 이대로 하나 지금 하나 구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지금 당장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 하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다 하나 구제받을 때이고 어디서나 다 구제받을 장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는 즉시 한다. 바로 하나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연불의 이익입니다. 자, 39번째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왜 신원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부처님의 있잖아 광명을 갖다가 섭취를 갖다가 섭취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오직 신원 연불하는 사람만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아미타불 부처님 신광의 섭취를 받고 신원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나 광명의 비춤만 받을 뿐 섭취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있잖아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 섭취를 받아 참선하고 뭐 다른 거 있잖아 복짓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광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고 하나는 심광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습니다. 신광이든 심광이든 모두 하나 자, 일체이고 모두 하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햇빛의 비춤 속에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생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심지어 지옥 중생조차도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의 비춤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우리 광경에 관문행성에 나오는 그 말씀 알잖아요. 제구지신관에 나오는 13정관 중에서 제구지신관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광명변조다 그죠? 광명변조.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변조입니다. 시방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자. 연불하는 중생들은 연불중생입니다. 그죠? 연불중생들은 섭취불사입니다. 그 둘 섭자에다가 섭취입니다. 그죠? 취 불사입니다. 아니불자에다가 버릴 사자입니다. 예, 버릴 사자. 예, 이래 되죠. 자,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관경 관문행성 제구 지신관 아미타불 관에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여기 뭐라 갑니까? 다른 나라 수행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연불하는 중생들만 항상 거두어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 받았다. 진짜 참. 자, 이거는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기에 어떤 중생도 선인이나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심지어 지옥 중생조차도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의 비춤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 비춤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명언을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이 광명 섭취를 받을 수 있다. 뭐라 계산했습니까? 다른 수행하면 그들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이제 광명 섭취를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이면 남아미타 육자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 본몸이다. 본체이므로 이 명호를 부를 수만 있다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심광의 섭취를 받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과 상응하게 된다. 딱 들어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칭명연부를 하는 사람을 갖다 구제하시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심원은 이 명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기만 하면 부처님의 심은 마음의 원과 있잖아 부함으로 딱 들어맞고는 축착 합착이라 하잖아요. 딱 들어맞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명의 비춤과 섭취를 받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는 마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전국 방방곡곡에 송출되어 어느 한 구석도 전파가 없는 곳이었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방송국 채널에 맞추지 않아서 그 방송국과 연결할 수 없다면 방송국에서 보낸 방송도 수신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트랜지스터 옛날에 라디오 같은 게 그래서 아이콘이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뭐 찍찍한 잡소리만 나고 방송국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이 시킨 대로 남한테 연보를 해야 부처님 하고 내하고 부처님 신광하고 부처님 신광하고 내하고 딱 들어맞아 가지고 있잖아. 아이고 참네. 그래가 경락왕생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 강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있으나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 심광과 마음의 있잖아요. 빛과 감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흥도교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있잖아. 딱 서로 통하려고 하면 시킨 대로 우리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직 칭명만이 오직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것만이 아미타 부처님의 심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한테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입으로 내가 연불이 종류돼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거는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있잖아요. 칭명연불이 정제가 업이다 했잖아요. 바르게 결정된 업이다. 그거는 뭐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수행할 때 인행시에 자기가 그걸 원했잖아. 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을 다른 나라 연불시키고서는 안 돼. 그래서 이번은 남한테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극락으로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그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있잖아. 이렇게 가만 서로 그 심은 아미타 부처 심원이었나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고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 바로 이 명호이며 명호밖에 본체가 없고 명호밖에 하면 명호가 없습니다. 본체밖에 명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사람은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신광의 섭지 속에서 극락왕생하게 되지만 입으로 저는 남아미타불 연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광명의 섭취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일이 너무 좋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너무 아깝다. 자 40번째잖아 그냥 정도석이 안 나 질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공경심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며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본인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포용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죄악을 지어놨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죄악 생사 본무입니다. 우리 지금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렇죠.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정도보살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 중생이 하루 동안 있잖아요. 8억 4천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거 적어놓은 게 참 보이더라고. 자, 그거 뭐 보니까 참 여기 있더라고. 참 이래 놨더라고요. 우리 중생들이 이래 놨더라고요.
자, 1인 1일 중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8억 4천년. 8억 4천까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안 하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념지소위. 생각 그 하는 생각 속에 짓는 바가 무비 삼도업입니다. 삼도는 뭐 사막도입니다. 사막도의 업, 아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짓는 게 전부 사막도에 업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닌데 나 그래도 나도 좀 사람답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미타불 자기가 제약 생사 본부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양심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말이나 행동에 허물이 있으면 즉각 본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서 도리어 예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또 복이 많아가지고 80건 환경 중에서 80건 환경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40건 환경이 있잖아요. 40건 환경 입법개품 중에서 마지막 건 그게 이제 보현행운품인데 보현행운품 중에서 제4 참제업장원에 보면은 이래놨어요. 참제업장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제업장원. 그 참제업장원을 보면 이래놨어요. 약차악업 만약약자 약차 약차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은 진허공계 불능용수 불능 자, 약차악업 유체상자. 약차, 만약 약자가 돼. 만약에 우리가 지은 이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은, 진허공계, 이 허공계가 다할 진짜입니까? 이 허공계가 다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래도 법 없이 살고, 태어나가지고, 악업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내가 그 악업보다는 선업이 많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그때 공부하면서 정토 부모님 들으면서 환경보현행품 제4 참제업장을 딱 보니까 우리가 정말입니다. 아까 모르겠습니까? 이 허공이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만큼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이 그만큼 많답니다. 그래서 이 악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남한들 연불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연불 일성에 80억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그것도 관물행성에 있잖아. 합법화성의 중생. 그거 보면 한 번 남한탑을 연불할 때마다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금강에 간다 100만도 간다고 그만큼 녹겠어요? 절 100만 배 한다고 그만큼 녹겠어요? 그 연불 아니고는 우리가 악업을 아까 뭐랬겠습니까? 업을 짊어지고 건강왕생하는 게 아니고 남한미탈 연불로 인해 가지고 업을 녹여 가지고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을 인내하고 타인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갖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를 갖다가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남한탈 연불을 하면 우리가 그 죄업을 녹이는 게 아니라 아미타부처님 때문에 있잖아. 우리가 갑니다. 아미타부처님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심으로 아미타부처님 너그러운 용서에 감동한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미타부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신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반성하는 힘도 더욱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이다. 그죠? 자, 오늘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1번째 있잖아. 정토석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죽을 때 업을 짊어지고 극락왕생합니까? 중음신을 갖다 거쳐야 극락왕생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연불이는, 연불행자는 범부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적시한 극락왕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기간을 갖다가 대업왕생이라 부를까요? 업을 갖다 짊어진 채 극락왕생하라고 부를까요? 임종 후에 중음신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죽을 때 고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물을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질문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뭘 알아야 질문하다. 그건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이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의 다급생내 제업을 짊어지고 우리의 다급생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아미타부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세우신 원가 48대 원가 조제임금 토록 딱 쌓아놨나 보살의 덕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의 제업을 갖다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남에게 빚진 채무를 갖다 상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이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먼저 우리를 갖다가 상환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신원,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가운데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서 다급 생내 있잖아. 지은 제업이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상환받게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 가지고 그 제업이 녹아 가지고 우리가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육신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당연히 탐진체가 있어 여전히 업을 짓겠지요. 하지만 이런 업들은 이미 극락왕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살님 공부할 때 그거 나왔잖아요. 스님, 제가 지금, 스님,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열심히 좀 남아불 연불하고 있는데, 연불하고 있는데, 그 수승한 연불하고 있는데도 내가 알게 모르게 자꾸 제업을 짓고 있는데, 이래가 극락왕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제업은 정말입니다. 죄 짓는 거는, 물론 모르고 짓는 것도 있지만, 알고 짓습니다. 다 알고 짓어요. 그 섭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아있는 한 있잖아요. 아까 뭐랬겠습니까? 우리 책에 보니 그러더라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착한 일, 나쁜 일, 저울로 달면 나쁜 일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사고 있어. 빚만 자꾸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요들이 해놨잖아요. 아이고, 스님, 만약에 육신 남아있다면, 지금 살아있다면, 당연히 탐진치가 있어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 죄를 지으면 극락왕생한테 지장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려서 육지에 쌓일수록 더욱더 두터워지지만, 태평양에 만약에 있잖아요. 눈이 내린다 하면, 내리지 않는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토 법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예. 그렇다면 도대체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할까요? 우리 소업중생이 소업왕생할까요? 아니면 업을 지닌 채로 극락왕생할까요? 이게 옛날에 1900년도 뒤에 나옵니다. 1980년 당시에 이게 상당히 설랑설레했던 모양이라. 업을 짊어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업을 짊어지고 극락왕생 한다고 말하든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 한다고 말하든 이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일종의 초급 이론상 해석이므로 극락세계에 가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다만 철저하게 말한다면 정토법문은 업을 소멸하라. 소부왕생이다 이 말이에요. 업을 소멸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소업왕생이 됩니다. 만약 업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자기가 죽든가, 사형을 받아가 죽든가, 아니면 있잖아, 빚을 졌으면 돈으로 전부 갚아야 자유롭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사람을 죽이면
감옥소 가서 있잖아, 무기징역을 받던가, 아니면 뭐 사형을 받던가, 아니면 빚을 짓다 하면 내가 뭐 10억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빚을 짓다 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하면 내가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고 돈으로 갚지 않고서 어떻게 했나? 그러나 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업을 소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환한다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은 업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까지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탐진치를 끊지 못해서 가끔 성질이 폭발하여 사람들과 무명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데, 사후에 아무리 후회한들나 이미 사람들과의 원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고 여전히 건강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천성이 안 나. 아이고, 그러나 그런 인연이 안 된다 하면 사람을 태어나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야. 동시에 아미타불처리 광명섭지는 한 가지 작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임종할 때 사람들과 맺었나, 원업이었나, 원한의 업이었나, 장애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의 문초 속에 많은 곳에서 대업왕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광대사님의 본의가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인광대사님께서 말하기를 여기 사바세계에서의 대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극락세계에 가면 업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일본의 정토 중에 큰 스님이 운신대사라고 있어요. 운신대사 왕생요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뇌망상은 번뇌망상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업입니다. 제업입니다. 번뇌망상은 제업을 짓는 건 우리 중생들이 본래 재산이에요. 번뇌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말고 별다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연번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중생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남아미탑 연번만 하면 나중에 정목내용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맞이하러 오신다. 참. 그래서 그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그 연꽃이 뭐냐? 반야용선이에요. 반야용선. 반야용선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네. 반야용선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업이 다 녹아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야. 제업이 다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있잖아요. 이거 연꽃 아시잖아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번뇌망상 속에서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하리니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 안 하지? 번뇌망상 속에서 제업 속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 예. 그래서 있잖아요. 번뇌망상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심 얕음을 한탄하라. 나는 왜 이러는 신심이 얕을까? 나 죄를 짓든 난 번뇌망상이 많든 어떻든 간에 여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면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그냥 여불을 계속한다 밀어붙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깊은 신심의 마음으로서 남아미타불 여불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그래도 쟤는 또 조금 줄여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곳에 가면은, 극락에 가면 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극락에 가면 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에 타자마자, 거기 있잖아, 타자마자, 바로 업이 소멸돼야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업을 짊어지고 어떻게 간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빚을 졌으면 있잖아요. 빚을 다 갖고 가야 되지. 그 말은. 자, 임종하기 전에 중음이었나 이미 왕생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중음이 이미 왕생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중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음신은 그런 상태가, 살아있는 한은 생음이지. 살아있잖아. 그지? 중음이 아닙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람으로 환생했다면 육신의 생명을 갖다가 현음이라 하고 이미 사람으로 현재 있잖아.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부르고
죽은 찰나를 갖다 사음이라고 부르고 죽음에서 환생하는 기간을 갖다 죽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죽고 나서 49일 동안 뭐 몸 받는다 갈 거예요. 그 상태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생하게 되면 이제 생음이 됩니다. 그렇지, 바로 있잖아, 생음이 됩니다. 자, 우리 생명체의 과정을 이렇게 현음, 사음, 중음, 생음 네 단계로 나눕니다. 현생에 불법을 믿고 염불하는 사람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바로 하나 경각세계로 하나 가게 됩니다. 남한들 염불한 사람들은 중음신 거칠 필요 없어요. 딱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게 제 엑기스라. 예. 우리는 뭐 49세 지낼 필요도 없어. 우리는 뭐 바로 있잖아요. 현생에 불법을 믿고 열심히 전수염불한 사람들 중음신 거칠 필요 없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한 극락세계로 바로 가. 참네. 보통 사람이 죽은 뒤에 아래 제8 아리아식이 왔나 이 육신 왔나 이 육신 이 사함을 갖다가 벗어나 아직 안 환생하기 전까지를 갖다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음신도 안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중생이니까요. 그렇지 않아. 시방중생도 안 중음신이야. 중음신도 시방중생이라. 시방중생에는 그 어떤 중생도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음신도 중생이거든요. 다만 그가 중음의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으면 인간 세상의 중생이고 천상에 있으면 천상 세계에 있는 천상의 중생이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의 중생입니다. 모두가 시방 중생입니다. 그렇지, 지옥에 있어도 지옥에 있는 중생이 남한들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중음신도 있잖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가 살아생전에 불법을 배우지도 염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죽은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고 심지어 하루 이틀이 지나서도 이 죽음의 기회를 갖다 포착해서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서 남한들 염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염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친다면 그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요. 지금 인연이 화합하면 역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대만의 신원법사 해전 큰스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원법사라는 그 스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신원법사님이 대만 중부에서 자주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전염을 해 주십니다. 이 신원법사는 전염yap을 이런 것도 많이 다녔는 모양이에요. 그 중 한 분이 이미 죽은 지가 8시간이 지나서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변하여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스님한테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돼서 법문을 하였는데 죽은 사람한테 이 스님 신원법사 이 스님 법사 이건 중국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큰 스님을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을 법사 하더라고. 우리는 뭐 그냥 있잖아. 스님은 스님이라고 하고 제가 불자들 중에서 법문하시는 분을 법사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예. 신원법사는 법을 설하는 스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망자의 얼굴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8시간이 지났는 모양입니다. 8시간 지나다 보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은 사람한테 아미타부처님 광명에 대해서 법문을 하였는데 세 번째 무해광, 걸림이 없는 광명의 부처님을 아미타부처님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 순식간에 그 망자의 얼굴이 갑자기 불그스름해지면서 원만하게 변했습니다. 시커먼 얼굴이 불그스름한 살아있는 얼굴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법사님은 이런 변화가 차츰차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염을 할 때, 우리가 돌아가실 때, 그죠? 전염하러 갔을 때 얼굴색이 모두 바뀌게 되지만 전부 차츰차츰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법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죽은 뒤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도 크게 벌리고 있고 얼굴과 몸이 시꺼멓게 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은 지가 보름이 지났어야 스님을 갖다가 이 신원법사 스님을 갖다 초청했답니다. 가족 중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아직 금은 박쥐를 태우고 있어서 온 집안이 혼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신원법사가 망자 곁에서 연불법문을 해주자 차츰차츰 망자의 두 눈이 감기고 입도 다물어졌으며 얼굴색도 붉어스름하게
보기 좋게 변했고, 시간도 왔나,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야, 그거 가서 이제 전년연불 죽은 지 한 15일 지나는 망자 돌아가신 분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 일어난다. 그 대만 같은 데는 그렇게 이렇게 뭐 15일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연불을 해주고 바로 있잖아.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한답니다. 예,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뭐 바뀌었답니다. 뭐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1시간 정도밖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녀의 딸이 어디 뭐, 그때 외출 나갔던 모양입니다. 돌아와서, 저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 어머니신가요? 물었답니다. 보세요.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얼굴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신식이 여전히 그곳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적 수승한 사례입니다. 자, 42번 요거 간단하게 좀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42번 정토석입니다.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업을 지닌 상태로 대업 중생입니다. 극락왕생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정근 스님께서 자, 대답을 합니다.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 하느냐, 그 소부왕생이냐, 아니면 업을 지닌 채로 대업왕생이냐, 이 문제는 대략 1980년쯤 일으켰던 논쟁입니다. 당시에 진건민 거사라는 이 거사님이 일부 학생들을 데리고 경전을 갖다 찾아본 결과 정토왕생,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은 업을 지닌 상태로 극락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책까지 냈습니다. 이 논점이 제기되자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갖다 불러일으켰는데요. 만약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극락왕생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반드시 업을 지닌 상태로 왕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분분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완전하게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결론. 자,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업을 지닌 채로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갖다 소멸하고 그렇게 소업왕생이다. 대업왕생이 아니고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을 갖다 누가 소멸할까요?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해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우리가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부처님의 불지, 아미타부처님의 지혜와 비원, 안 된, 참 슬픈 원이었나 우리의 업을 갖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테 연불만 하면 업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박을 저지르는 중생도 남아미타불 연불로 제업이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고 정법 비방과 일천제도 마음을 돌이키면 모두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한다네. 그런 말이거든. 라고 하셨고, 그 외에 선도대사님 반주찬에서도 정법 비방과 일천제 시박을 저지른 자도 마음을 돌이켜서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모든 제업 다 사라지네.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업을 소멸, 소업왕생이다. 대업왕생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자, 이것만 봐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넘어와서, 야, 그렇지. 그게 너무 좋았어. 참, 진짜 오늘 너무 좋은 공부할 때 딱 오셨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책 126페이지, 그 중간에 아까 이행도 있잖아.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124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5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자, 124페이지 5째 줄. 그거 한번 보면, 그거 하나 해놨잖아요. 정토의 교파는 도작선사의 안락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락집 있잖아요. 안락집에 그 보면 우리 선택반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선택반은 연불집에도 나옵니다. 안락집에 그 나오는데 일어났습니다. 정토정에는 84,000법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성도문과 정토문입니다.
그 우리가 저 선택받은 연불집에 있잖아.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이 예, 도작돼서 안락집에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죠? 성정이 문장,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우리 중생들한테는 전부 다 일체 중생 개유 불성해가지고 다 중생들한테 부처님 성품이 있다 해가지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한다. 전부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도작대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문 수행, 자력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2500년이 넘었잖아. 원래 2570년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있잖아요. 교법,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해. 그런데 우리의 근기가 따라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직병 월장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법 시대에 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 일득도 한 사람도 극락 이 사바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법 시대에 억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력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득도할 수 없다. 이게 사바세에서 벗어날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의 연불, 오로지 남암설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한 판석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도작대사 안락집에서 얘기를 했더니, 도작대사 이분이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문, 정토문으로 나눴어요. 이른바 성도 법문이란 범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초범 입성.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게 초범 입성이다. 그죠? 어로 성인의 경기를 가진 자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초범문. 성인 난다. 진짜 상근기 중생들만 수행할 수 있는 그 법문이 뭐냐? 성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왕생 정토문이란 고단한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는 염예의 헌정입니다. 그죠? 싫어할 염자에다가 있잖아. 더러울 예자. 이 예토를 갖다가 이 사바세계를 갖다 싫어하고 정토를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것으로 오타각세의 분부들이 모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 누구든지 하나.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 제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넓은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생 정토문을 제외한 모든 법문을 갖다가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전부 한다 성도문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성도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문을 수학하는 근기에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성인의 품격을 지내야 하며 반드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렵다 그죠? 우리가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도작 선사의 교파는 이 교산 판석 아까 성도문과 정토문 있잖아. 이렇게 판석은 용서보살의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과 남난데서의 자력문과 타력문의 교판을 갖다 개성한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용서보살 있잖아요.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 왕생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남난데서 왕생론조. 그 다음에 도작대사 있잖아요. 안락집. 그 다음에 선도대사 오부국은 이렇게 넘어온다. 그죠? 자. 자. 이 몇 분 조사님들의 교판 사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다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문은 자력과 수행의 법문이고 정토문은 타력과 구제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문은 난행도에 속하고 정토문은 이행도에 속합니다. 난행도는 수행도 어렵고 도달하기가 어려우며 이행도는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은 이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을 판별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우러러 의지하는 것이 곧 이행도이다. 즉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정토의 왕생함을 갖다 이행도라고 부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은 여기서 생동감 있으면서도 알맞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컨대 세간의 길에 세상 살아가는 길에도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습니다.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 즐겁고 육지를 갖다가 걸어가면 괴롭습니다.
불법에도 무량한 법문이 있으니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게 그 이행품에 나오는 원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력을 의지하여 자기의 힘으로 있잖아. 수행하는 것은 난행도이고 불려가 부처님 힘, 아미타 부처님이 나무아미타 연불에 의지하는 것은 이행도라고 말입니다. 자력 수행은 마치 육지를 걸어서 가려면 좋은 체력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며 또 하나 좋은 날씨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길에서 강도나 도적을 만나서는 안 되고 돈과 식량을 갖다 몸에 지내야 하는 등등의 온갖 조건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행도는 어떨까요? 나무아미타 연불은 어떨까요?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의 힘이 필요 없이 배의 힘이 의지하게 되므로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고 탈핵의 법문이라는 것이죠. 용수보살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기일을 한다면 바로 불태전에 던자.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약인여마 칭명자기 저기 필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행품에 있잖아요.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 하고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든다. 불태전지한다. 아비발치 아유월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이 명호를 부르는 칭명연불은 이행도입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가 나의 명호를 부르고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고 나의 구제에 기명하면 그걸 갖다 진짜 목숨 바쳐서 그게 기일을 하면 순종을 하면 복종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퇴전하지 않고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거기서 반드시 그 성불까지 한다. 참 연불하면 필정이 들어서 경남 왕생에서 덕 안욕 따라 삼약삼머리 그래서 한다. 무상정등자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난행도와 이행도의 이 두 길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의 수행을 살펴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난행도입니다. 난행도입니까? 아니면 이행도입니까? 사실상 여러분의 수행을 갖다가 난행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께서 자력 수행을 통해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무엇기가 마치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기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력 수행이 이거 진짜 돌았나, 100kg짜리 돌도 하나 못 들어 올리는데 삼천대천세기를 손으로 어떻게 들어 올리겠노? 진짜 어렵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력수행해가지고 이거 육도에서 벗어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태산을 갖다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은 태산을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새벽에 내려오시면서 예, 그렇지. 새벽에 내려오시면서 참 참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